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9장과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을 대면합니다.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과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랑 땅에 이르러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서 물을 먹임이라.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떠나서 이제 paddan 아람으로 가게 되고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큰 돌로 우물아기에 덮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여기 말하는 우물은 이 당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 물 저장소가 아니라 목축을 위한 우물로 보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마 여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자기가 먼저 왔다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 양떼들이 어느 정도 모여야지 물을 함께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지금 야곱이 행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특별하게 라헬 자기의 라반의 친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 됨을 말하였으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마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거죠. 이 요즘 같으면 교통편이 편해서 자주 볼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봤지만 그 소식을 듣는 걸 말로 내 혈육이 맞다라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는 같이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손님으로 대접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리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 보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 나오는데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눈이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그죠 사람의 눈을 맞추기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의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런 레아보다 좀 라헬이 활기차고 그래서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도 그러죠. 어떤 좋은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는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게 후딱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데려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이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잘 보시면 이곳 잔치, 결혼식의 풍습이 좀 보이는 거죠. 어, 잔치를 할 때는 아무도 신방에 들어가지 못하죠. 신부 외에는.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났을 때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저는 좀 궁금한 것은 그죠? 여전히 그 두 명이 있었을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고 했을 것 같은데 레안지 라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을 보면 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상이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의 입장에서는 두 딸을 다 시집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마 이 3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좀 보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때부터 이제 레아와 라헬이 그죠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그런 경쟁을 하게 되죠.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마 라헬이 조금 그저 시기 질투도 있고 또 좀 외향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게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야곱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다하니라 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이름에 자신들이 원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담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헬의 시너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마 언니는 경쟁할 그런 것이 없는데 동생인 라헬이 그저 안 돼. 경쟁해서 이겨야 돼. 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레아가 자기가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라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스리라 하였더니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들어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고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이런 거 보면 아마 라헬은 그죠? 그래도 자기의 남편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늘 함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르우벤, 그죠?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구해와서 아마 이것이 내밀게 되면 뭐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합한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한채를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와라. 내가 내 아들 합반체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너를 내 남편을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고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로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하시되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간의 개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제 돌아가기를 원하죠. 아마 이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게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가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보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야곱이 뭐 하나님을 확 붙잡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의 말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양을 우리가 보면 전박이라든지 뭐 아롱진거 뭐 이런 거보다 원래 뭐 흰양, 검은 염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라반은 뭐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양이 별로 많이 없다 보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재미없는 것이나 양 중에 금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살 길을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들을 치니라. 한 사흘 길이라면 충분히 섞이지 않을 그 정도 그린 것 같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진 것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오늘 야곱은 자기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아마 이것은 이 당시에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걸 꺾어서 세우면 물 먹을 때 세우면 임신해 가지고 이런 아롱진 것, 이런 얼룩진 것이 생긴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것일 때 이거 갖다 세우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또 좀 힘이 없고 약한 것은 이렇게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당시의 미신인 것 같아요. 이런 미신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야곱이 보이죠.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를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근데 이렇게 번창하게 한 것이 야곱이 이렇게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굳이 이런 가지를 꺾어서 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번창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29장과 3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 또한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시고 또 우리가 많은 자들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